이 시간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묵상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3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시찰의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각각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인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통치하였었던 시대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여로보암의 마지막 생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현재 여로보암의 자식이 아프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어느 부모도 자식 앞에는 장사 없는 법입니다. 자식이 아프게 되자 여로보암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조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러 가게 되지요. 아히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를 왕이 되게끔 해준 분은 다른 어떠한 누구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잘 따라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봤을 때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 만약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였었더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텐데, 오히려 조금 더 사람을 의지하였었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지극히 자신의 그 잘남과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였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그런 그를 알아봐준 사람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출중한 능력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소 과격하리만큼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여로보암이 위기의 상황이 되자 이 아히야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편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복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히야는 사실상 그런 역할의 사람은 아니죠. 사실 아히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여로보암의 신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결국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온통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과 세상과 세계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그의 아내를 변장하고 보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아이야에게 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이야기들과 사상들을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한 아주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뇌물을 주면서 얼른 자신의 형편이 낫게 해달라고 아히야를 통해 협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필요에 의하여서 이 아히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히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왕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져버린 일에 대하여서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그의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 세계를 주관하고 호령하고 있는 왕인데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분을 이제껏 멸시하고 무시해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모든 결정권과 주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또한 위기의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찾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이 이미 자신의 계획과 뜻은 정해놓고 잠깐의 눈속임과 소위 말해서 공들임을 통해서 예언자로 하여금 이빠른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이를 통해 얻게 될 나를 위한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안녕과 행복과 구원과 자유는 자기 자신의 머리와 경험과 뜻으로 인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주권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 생각대로 맞추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속에서 이 여로보암처럼 이 왕의 권위를 가진 자, 즉 높은 자리에 있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할 수 있고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경험과 그런 위치와 권위를 의지하고 믿기보다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다윗이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있어서라고 착각하면서 내 결정에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돌아섬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달리 다윗 또한 물론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러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적도 능력도 하나님의 권한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획하고 가늠할 뿐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일들과 행위들을 그의 뜻대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은 없었다라고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비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식의 상황이라든지 가정적인 배경 또는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는 몸소 부딪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가 뛰어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을까요?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나 아니면 누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특권을 내가 바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는 그만큼 운이 좋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꼭 우리가 아니어도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엄밀히 말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만 발견될 뿐 다른 어떠한 선한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만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혹 여로보암의 길이진 않은가요? 아니면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께 주권을 드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말이야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오고 또 인생의 어려움의 상황이 오고 또한 어떠한 것을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 그가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인생을 경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에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결국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또한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무언가를 고백하였다고 믿고 의지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로보암과 다른 즉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참회하는 내용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나됨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지만 또한 앞으로 꼭 모든 것들을 잘해야 하기 때문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 하여서 잘 되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잘못된 길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돌아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돌아섬의 은혜를 오늘 또한 구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잘 못하고 부족하고 또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조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꼭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품고 결단하여도 내가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부담감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이 나를 억눌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럽고 그저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노력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조건과 모습으로 잘 해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부족해도 또한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실수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도 죄인이었고 큰 죄악을 저질렀었던 한낱 사람에 불과했지만 돌아섬의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회개의 큰 은혜를 더욱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오직 회개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돌아서고 다시 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세상 나라와 주권자들이 교만함을 벗어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